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편 51장 3절 4절.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후 선지자 나단의 질책을 받고 회개하는 기도이다. 이 고백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윗은 분명히 이 사건으로 여러 사람에게 범죄를 저질렀다. 우선 우리아를 죽였으니 그에게 죄를 지었고 그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아픔을 준 것이며 밧세바에게도 죄를 지었고 관련된 모두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분명히 고백한다. 오직 주께만 범죄했다고 말이다. 어쩌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고백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주님 앞에 진실하다. 모든 인간은 각자 주님 앞에만 범죄한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내 뺨을 때린다면 나는 하나님께 고발할 수 있다. 저 사람이 이유 없이 나의 뺨을 때리고 나를 박해한다고. 나에게 범죄한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범죄하였다. 그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과 미움을 품은 나 또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첫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7절. 예수님께서는 내 뺨을 때린 원수를 정죄하라 명하지 않으셨다. 우리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비난하고 비판하라고 명하지 않으셨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라고 명령하셨을 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두 1대1의 관계이다.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확인하실 뿐이지 우리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그들을 정죄하길 원하지 않으신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예전에 누군가 실수로 오해하여 나에게 화를 낸 적이 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인데 그분은 그것을 내가 했다고 오해하여 화를 낸 것이다. 나는 변명하거나 똑같이 목소리를 높이며 다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그분 기분이 풀어지도록 나를 낮추었다. 그리고 정말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자리에서 오해가 풀리고 그분은 그것이 내 실수가 아닌 자신의 오해였음을 깨달았다. 사과를 받고 으스대던 그의 얼굴을 빨개졌고 나는 보았다. 그의 머리 위에 뜨거운 숯불이 올라가 그의 얼굴을 벌겋게 달구는 것을. 누가 나에게 뭐라 하던 나와는 관계없다. 누가 내 뺨을 때리건 발로 차건 그건 그가 주님 앞에 잘못하고 있을 뿐이고 내 뺨을 때리는 그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나 또한 주님의 앞에서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을 뿐이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며 정죄하여 그를 굴복시키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역이 아니다. 아직 악이 존재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선을 행하기 위해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은 그저 사랑이다. 그 누가 되었건 간에 그저 불쌍히 여기며 사랑해줄 뿐이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미워하며 비판하고 우리가 징벌할 수 없다. 나는 그저 주님 앞에 내 모습만 본다. 주여, 제가 저의 원수를 사랑하게 하소서. 저의 뺨을 때리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제 안에 주께서 명하신 희생의 사랑 없는 죄임을 매일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던 사랑.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 없는 죄인이니 매일 더 깊게 느껴집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 무자비와 비난과 정죄라는 사탄의 형상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내 안에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주소서. 하지만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미움과 비난으로 비롯된 판단과 사랑과 긍휼로 비롯된 분별. 우리는 이 둘을 잘 구분해야 한다. 간혹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무 곳에나 인용하여 잘못을 저지르는 죄인까지도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원하셨던 것이 아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우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한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장님이 된 건지 분명히 분별하여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이켜야 한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 밖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무슨 상관인가. 그들은 그저 전도의 대상일 뿐이다.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들일 뿐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탄을 따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자들이다. 하지만 교회 안은 다르다. 우리가 어찌 이들을 판단하여 분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그분을 거역하는 자들을 어찌 분별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될 것인데 어찌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절 17절 18절. 돌이켜야 한다. 회개를 선포해야 한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며 세상의 악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에게 지혜자이자 우리 스승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아프게 하여 회개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전도서 12장 11절. 주 앞에만 무릎 꿇습니다. 나의 죄를 주께 고백합니다. 빛을 잃은 나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 다시 비추소서. 주 앞에만 범죄하였나이다. 눈물 속에 주를 봅니다. 내 안에 깨끗한 마음 주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세상 앞에 변명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엎니다. 나의 상처 주께 드립니다.